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이제 특별히 샬롬 인사를 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시는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샬롬, 평화, 평강, 이런 이제 인사죠, 인사. 유대인들은 이 인사 샬롬이 우리는 이제 이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옛날에 하도 이제 자고 나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끼니가 항상 부족해서 이렇게 배고파 굶던 그런 시절이 되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인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 그들의 인사입니다. 만나면은 늘 이렇게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이제 평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인사죠. 오늘 이제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 인사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부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이 한 주간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서 영원히 이렇게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대개 이제 이 선교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이 교회력에서는 언젠가부터 이제 이 교회력에서 이 선교 주일이 따로 이렇게 배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정인으로서 이 선교의 그런 선교적인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또 나에게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이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고 또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른 새벽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가면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기름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향을 바르고 싶은데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어떻게 굴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덤에 가 보니까 돌문이 이렇게 굴려져서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했겠죠. 그래서 당황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두 제자는 그 소리를 듣고서 마치 서로 누가 빨리 가느냐 이 경주하듯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을 들여다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딴 곳에 잘 이렇게 개어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것만 이렇게 그냥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앞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그 곳에 머리 쪽에 그리고 또 발 쪽에 두 천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뒤로 돌이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데 마리아는 바로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킨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면 내가 모셔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랍비라는 그런 이야기죠.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고서 아마 이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봤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뭐 그 소식 때문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그날 저녁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이렇게 닫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이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뭐 누가하고는 달리 이제 요한은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져 있다는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쑥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그곳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렇게 나타나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뭐 시간과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가만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의 말씀을 이제 미루어 볼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마 이게 이제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에 있었던 그런 생애로 계실 때 그 몸의 어떤 한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은 또 어떤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하고는 또 다른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런 그 몸을 그거 갖다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이런 육체의 몸하고 다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그 육신의 몸이 뭐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제약을 이렇게 받았다면은 부활하신 그 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문을 걷어 이렇게 닫아 놓고 이렇게 있어도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호련히 또 이렇게 쑥 없어지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 신령한 몸으로서 했던 그런 현상이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그 몸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이 제한과 어떤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주어진 그 생명, 그 이 부활의 생명, 그 바로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생명은 우리의 이 몸의 어떤 그런 제한하고는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이 육적인 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죠.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런 것에 제약을 많이 이렇게 받는데 영적인 생명은 그런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몸은 갇혔지만은 영은 자유롭단 말이죠. 그렇죠? 영은 매이지 않고 영은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옥문이 막 저절로 열리는 그런 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영의 생명은 어떤 제약도 어떤 이렇게 한계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우리가 그런 이 정말 모든 것에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육으로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그게 막 같이 영도 같이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뭐 건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안 좋으면은 그냥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막 안 좋아가지고 처져가지고 그게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은 비록 부자연스럽고 몸은 질병이 때로는 들고 있고 또 몸은 어떤 뭐 갇혀 있고 한계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절대로 그렇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게 같이 매몰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몸은 비록 한계의 어떤 그런 것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자유, 이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도록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게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자유로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삶.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육에 매여서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절망하면은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매여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상황에도 환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그 자유로운 그 부활의 생명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여서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샬롬이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몇 번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날 때마다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이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인데 평화, 뭐 화평, 또 뭐 복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샬롬, 이 에이렌의 평강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인사였습니다. 뭐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도 샬롬, 서로 헤어질 때도 샬롬, 뭐 다른 이웃집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샬롬. 바로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바로 샬롬을 빌어라. 그런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인사 말이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샬롬,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이것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인사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이 속에는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평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핍박과 세상의 어떤 그런 환난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엄청난 그런 이제 아픔 속에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한 것이 두렵지 않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평강. 그러니까 마음껏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 바로 그런 평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이 주님 말씀하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 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상투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어떤 그런 평강, 이 은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순교의 자리도 그냥 가고 그 고통의 어떤 그런 핍박의 자리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죄인들이 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정말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오는 느끼는 그 평강,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도둑이 뭐 한다 그래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누가 자기가 도둑인 줄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자기가 도둑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도둑놈인 줄 누가 알면 어떻게 하지? 막 서로 지발로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근원적으로 이 죄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부터 두려움과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부터 근원적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의 특징은 이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온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의 문제를 더 이야기 좀 할까요? 하여튼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 평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자기 속에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 평안이 자신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그런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이 이 고난과 위기와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그러한 이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앞으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올 것인가.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당연히 온다는 것이죠.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모든 위기와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정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와요. 한번 뭐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파도가 그냥 한번 밀려오고 말아요. 한번 오고 나면 또 다음 파도 오고 또 다음 파도 오고 어떤 때는 막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 작은 파도 왔다가 막 이게 계속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고난이 끝없이 밀려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을 그런 어떤 인생의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여 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냥 뭐 세상에서 이런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빨리 천국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천국 가면 제일 좋잖아요. 천국 가면 뭐 아무 어떤 고통도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해야 가는 거지 그것도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고난은 온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가지고 그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런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모든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으면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시련과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파송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 가지고 이 문 앞 집에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도둑놈 강도의 소굴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들한테 이 도둑놈들한테 예수님이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저 세상은 정말 너희들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강도 도둑놈들이 덕실덕실한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말로서 알리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죄를 사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죄를 사해 주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떠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제 사하시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냐? 그 말이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 빚도 안 탕감해주는 그것도 그 조그마한 거 잘못도 용서 안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모든 죄를 서로 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죄가 이렇게 없어진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는 이것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는 그런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은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네피세센이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혹시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어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할 때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 루하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됐다고, 살아있는 영혼의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헬라 단어를 찾아보면은 실제로도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이 불어넣으시니를 이제 그는 뭐 히브리어로 번역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쓰느냐, 이 성경을 보려면 이제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의 그 번역 성경을 보면은 바로 히브리어를 다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인데, 바로 이 70인역에 이렇게 보면은 그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바로 에네피세센,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 단어하고 동일한 그런 단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 또 이 숨을 이렇게 뭐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이런 이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그 이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골짜기에, 뼈들이 절비한 골짜기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막 보니까 뼈들만 앙상하게 다 이렇게 해골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뼈들이 에스겔아 다 살겠냐? 물어보니까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근데 에스겔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대신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대언할까요? 무슨 말을 대언할까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불게 해라. 그러면은 이 뼈들이 착착착착 다 맞아지고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키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불어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엠피세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뭐 형태가 이렇게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그런 의미, 어근을 가지긴 그런 이제 단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에네피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왜 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것은 죄를 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평강 가운데서 서로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이제 내가 주시는 이 평강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